고린도 후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90면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찰나의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보이는 것에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함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있고 귀가 있어서 보고 듣지만 그 하나님의 하늘의 그 언어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뜻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러한 무지함으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세워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한 주간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똑같은 환경이나 상황 또는 그러한 사물을 보더라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기도 하고 행동의 차이가 나기 때문인 것이죠. 자주 이러한 사고 방식에 대한 비유로 사용하는 것이 물이 절반 정도 담겨져 있는 그러한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은 물이 절반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말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물이 절반이나 남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통하여서 볼 때 같은 것을 보더라도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그의 행동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여기에 맞는 예가 있는데 민수기 13장부터 나오는 가나안 땅 정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각 지파 중 지휘가 된 자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하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그 12명은 온 회중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그 땅을 정탐한 내용들에 대하여 보고를 합니다. 12명이 똑같이 이 가나안 땅을 40일간 두루 다니며 보고 왔던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보고는 같은 점도 있었고 다른 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12명이 동일하게 보고 느낀 점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그곳에 차지하고 있는 민족의 가나안 민족이 매우 강대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땅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과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민족이 너무나 강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이 12명이 똑같이 보고 똑같이 보고한 내용입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루어 보낸 땅을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아낙 자손이라는 이 민족은 거대한 골리앗처럼 아주 장신이 거대한 그러한 민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그들이 12명이 같이 보았던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은 다음과 같이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곧 그 땅을 악평하였으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뭘 의미합니까? 결코 이길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감히 우리가 그 민족들을 모두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이죠. 그러나 이 다수 10명이 아닌 남아있는 이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능히 그들을 이기리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그것에 대한 평가와 행동이 극명하게 달랐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주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가르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그들 가운데에서 복음을 증거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힘썼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선교의 여정 가운데 에베소를 2해를 머물어서 가르쳤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 다음으로 많은 시간을 거쳐서 눈물로 목양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인 것이죠. 더욱이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6절에서 밝혔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게 되었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우신 그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세상의 지혜를 쫓아 발생되어지는 그런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났으며 오히려 바울의 사도의 직분까지 공격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남아있지 않지만 눈물로 쓴 편지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남아있지는 않아요. 이 눈물로 쓴 이 편지를 포함해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딤으로 너희들이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쓴 서신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또한 성도들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면서 특별히 자신을 공격하는 일부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으로? 사랑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우리가 받았기에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며 오히려 이 복음으로 인해 새 힘을 얻게 되었음을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앞절인 4장 15절에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셨으니 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함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라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목적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16절, 오늘 우리가 이 16절은 앞에서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4장 1절에서도 이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다면 이 4장 했던 말씀들의 결론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17절에 너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18절 첫 번째 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관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을 그곳에 다시 모으고 있는 거예요. 이 주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조심히 살펴보다, 숙고하다, 표적 또는 표대를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어진 단어는 바라보다 또는 주의를 기울이다 또는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다라고 하는 그 뜻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월에서 12장 2절의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불밤에 물려 죽고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무엇이냐면 유일하게 높은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높은 장대에 달려있는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았던 것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이와 같이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눈을 들어 지금 당장 나를 힘들게 하는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내 생각을 어지럽히고 내 마음을 깊은 수렁 속으로 빠뜨리게 하는 그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과 생각조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의 기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바라보는데 주의해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즉 바울은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에 대하여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향, 죄의 성향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는데 무엇을 주목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주목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주목하되 무엇을 주목하느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주목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이 18절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앞에 나와 있는 이 16절과 이 17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자,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옛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겉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바울의 이 표현한 이 겉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질그릇 또는 우리 몸,
우리가 죽을 육체 이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점점 새하여지고 죽어서 썩어질 이 육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첫사람이란 결국 흘러가는 시간에 따라서 낡아지는 현재의 육체를 뜻하는데, 낡아지나라고 하는 의미는 멈춤이 없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시간의 현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겉사람에 낙심을 해요. 어제 살아가는 우리의 몸과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몸이 달라질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안 그런가요? 제가 20대 때는 정말 날아다녔어요. 정말 날아다녔어요. 20대 때 제 신체 사이즈를 보면은 아마 다들 안 믿으시더라고요. 키가 그때는 키는 아니었죠. 175. 키도 나이가 드니까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지금은 173인데 와이프가 175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173이라고 하니까 키가 줄어들어 또 자기를 속인 거라고. 아니요, 절대 줄어든 거 아니거든요. 저 국방부 기록에 보면은 제 키가 175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몸무게가 50kg였어요. 그리고 허리 사이즈가 27인가 기었어요. 생각해보시면 175에 허리 사이즈가 27, 그리고 몸무게가 50. 그렇다고 제가 잘 안 먹은 것이 아니거든요. 잘 먹었거든요. 저는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는 저는 아무리 먹어도 정말 살이 찌는 체질이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사역했던 것이 이제 장애인 사역을 했었거든요. 장애인 사역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몸을 많이 움직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장애인들이 이렇게 잘 안 움직이기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이 살이 좀 무거워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제 옮기려면 힘이 있지 않으면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장애인 사역하고 오다 보면은 엄청 배고팠고, 그때 이제 그 목사님 사모님은 배고프다고 하면은 정말 이렇게 밥을 엄청나게 많이 줬어요. 근데 그거를 엄청 먹었거든요. 그래도 몸무게가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살이 찌는 체질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한 것이죠. 근데 제 생각이 잘못됐던 것을 군대에 지나고 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군대에서 10kg가 찌고,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 가면서 또 10kg가 찌고, 또 결혼하면서 또 10kg가 찌고, 또 사역을 하면서 또 10kg가 찐 거죠. 이게 제 몸무게 이제 얼마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의 제 몸무게를 볼 때마다 낙심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내가 이제 항상 책망하거든요. 그렇게 살을 이렇게 찌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이 육체로 인하여서 낙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몸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낡아지는 거예요. 낡아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관절이 삐그덕삐그덕거리고 근육이 점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 육체는 그냥 내버려 두면 낡아지고 결국은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죠. 이 낡아지는 육체를 위해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들인다고 해서 결코 사람의 힘으로 이 인간의 육체의 이 낡아짐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해서 새로운 인공적인 것들을 우리가 넣는다고 해서 그게 사람의 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 낡아지는 육체를 거역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에 반해 육체가 지닌 부패한 본성에 의해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18절의 말씀과도 대조하고 있는 말씀인데, 자, 보시 속사람은 겉사람과 대조되어지는 표현으로 영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다면 새로워지다
라고 하는 부분은 반복해서 새롭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볼 때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하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겉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낡아지겠지만은 그 속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비추심을 통하여 계속해서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 이 영혼은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성화를 거쳐서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즉 영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상태,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에 쫓겨 살아가지 않는, 더 이상 그런 것들에 의하여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그런 완전한 그 영화의 상태에 이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겉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연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고 본다면 겉사람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결국 낙심함에 빠지게 되겠지만은 속사람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고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쉽게 현혹되어 보이는 것으로 쉽게 판단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겉사람인 육체를 향해 많은 것을 투자하고 더욱 겉사람을 새로워지게 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톡스를 맞으면서 눈가의 주름을 없애려고 하는 이유도 그렇게 맞음으로 인하여서 젊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운동으로, 어떤 사람들은 규칙적인 생활로, 어떤 사람들은 화장이나 기타 등등의 방법들을 통하여 젊어지고 건강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나이를 쉽게 알아맞추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 사람이 겉사람이 새로워지도록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라는 흐름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결국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더 큰 낙심을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아무런 내가 어떤 노력이나 어떤 것들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냥 낙심이 되구나라고 하지만 내가 모든 노력과 힘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을 얻을 수 없을 때 사람들은 더 큰 낙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것을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몸을 건강하게 지켰는데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정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힘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났을까라고 하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잠깐이라는 것은 순간 또는 찰나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재의 모습만 시선을 향한다면 우리들이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찰나와 같이 순간적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우리가 주목하게 된다면 너희들이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타도됨을 증명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경험하게 된 그 환난과 이 고난을 자랑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끄러워서 그것을 숨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떳떳하게 자기가 당하였던 그 고난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하고 박해로 인하여서 꾹꾸림을 당하였어도 이 바울은 전혀 그것을 창피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미끄러지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겉사람의 신경을 쓰고 주목하는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바울의 삶은
가장 가치가 없는 것들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아마 한심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잠깐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통도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잠깐이면 지나간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 겉사람인 육체가 갖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유한성이라는 그런 특징이라는 것이죠. 명백한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들에 주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움켜움 잡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중에 현재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마 움켜 잡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사라졌거나 아니면 다른 대상으로 옮겨졌거나 아니면 여전히 그것을 잡으려고 하지만 잡지 못하는 그러한 희망 고문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육체를 포함하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삶들이 잠깐 지나가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지 않아야 할 곳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돌려 주목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시가 시편 90편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인간의 한계, 인간의 유한함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시가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6절의 말씀에 보면은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교회를 좀 더 오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환하게 하도록 눈에 보이는 시선을 좀 좋게 하도록 꽃을 심어놔요. 근데 그 꽃이 영원히 지속되어지지 않아요. 오늘 최근에 심은 꽃도 물어보니까 확 핀 상태에서 한 달이면 한 달 피었다가 이렇게 시들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는 1년 내내 피었으면 참 좋겠는데 한 달 피었다면 다시 다 뽑고 또 새로운 꽃을 또 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꽃이 이렇게 시들어 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도 계시는데 날아가는 것처럼 지나왔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엊그저께가 정말로 이팔 청춘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고 있는 그런 시간 앞에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뒤돌아보면은 긴 시간이 아니라 찰나의 시간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신속히 지나가는 그 날들을 이해하는 지혜를 갖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시간을 너무나 헛되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순간 지나가는 것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과 바꾸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바울은 유한을 나타내는, 한계를 나타내는 잠깐이라는 이 단어를 17절에서도 사용하고 있어요. 17절에서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받는 환난에 대해서도 잠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절, 17절, 18절에 바울은 계속해서 어떠한 단어들을 서로 대조하면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18절에서 잠깐이라는 단어를 이 17절에서도 잠시라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 잠시를 무엇에 연결해서 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 고통, 이 환난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시, 금방 지나간다는 것이죠. 잠시 육체가 받는 환난에 경한 것에 빠져 너희가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하여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에 주목하게 된다면 그 환난을 통하여 펼치시는, 환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보지 못하고 그 환난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여 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낙심하지 않는 비결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으로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동안 나에게 주어지는 환난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경한 거예요. 가벼운 것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경하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는 환난이 약하거나 가벼운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하다는 것은 1장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에 대하여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고 8절 이후에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고난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심한 고난, 그리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하는 그 고난, 심지어는 자신이 마치 사형 선고를 받아서 당장 죽을 것 같은 그 고난.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난을 결코 가볍다, 결코 뭐랄까 약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받은 고난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오늘 이 17절에서는 경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환난 자체는 모두에게 약하거나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경하다라고 하는 거 있는 이유가 16절, 17절, 18절을 우리가 같이 본다면 환난과 대조로 하고 있는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고요. 잠시와 대조하고 있는 단어가 영원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영원함은 보이지 않는 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바울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과 대조하고 있는, 장차 우리가 받게 되어질,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에 비한다면, 그것에 대조한다면 이 땅에서 받는 그 환난은 너무나 가볍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게 될 그 하나님의 큰 은혜, 그리고 우리가 누리게 될, 정말로 우리가 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하늘나라에서 주어지는 그 기쁨, 즐거움과 비교한다면 이 땅에서 받는 그 환난들은 정말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비록 환난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이 시인이 표현하고 있는 23편의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이 요원할 것처럼, 또 무겁고 정말 버거운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교할 때 그것은 잠시일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 받게 되어지는 부활과 그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극히 찰나의 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고백한 바와 같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고 압도적인 환난과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자녀에게 주어지는 그 하늘나라의 기업으로 상속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주와 함께 창조 시에 아담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그 영광의 무게에 비교한다면 그것은 깊이 가벼운 것으로 느껴지게 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바라보지 않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러면서 24절과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리라. 그러니까 바라지 못하는 것들을 주목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음의 은혜를 주셔서 현재의 그 고난이 중한 게 여기지 아니하고 가볍게 여기고 저 우리가 바라보게 될 그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는 것에는 고통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선물로 주냐면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은 단순히 이를 꽉 물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낼 그 소망을 기대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음을 소망하는 그런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이어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탕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미래에 받게 될 영광뿐만이 아니라 지금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도 잃어버릴 때 마치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이고 더 기쁜 가운데 영광 가운데 살아가야 할 그 엘리야가 깊은 낙심 가운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사벨의 그 간악함으로 인하여 깊은 침체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셔서 그의 생기를 회복시키고 다시금 긴 거리를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이 땅에 잠시 받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탕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도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한 자기 자녀들을 향한 그 뜻은 어떤 뜻일까요? 고통당하며 괴로움 속에서 죽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녀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그냥 눈뜨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고통당하는 그 자녀들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뜻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간구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와 같이 16절과 17절에 계속되어지는 이 단어들의 대조를 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에 이르러서 보이는 것은 이처럼 겉사람인 육체와 관련되어진 것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인데 이는 잠깐 스쳐가는 것으로 이것에 주목하게 된다면 낡아지는 것처럼 사라지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너희가 속사람 영원과 영원한 그 영광인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한다면 낙심하지 않을 뿐더러 그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새로워지는 경험이 천국에서의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똑같이 우리의 일상은 똑같이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그 일상을 접하는 우리가 새롭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으로 사람을 보게 되어지고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을 보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누렸던 그 어떤 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그러면서 더 볼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보이지 않는 그 영혼에 주목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영혼에 대한 1차적인 의미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에 더 집중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2차적인 것은
우리가 시간의 흘러가는 속에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낡아지는 겉사람에 주목하는 사람이 먼저 아니라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자, 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이 땅의 육체는 언젠가는 죽음으로 인하여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무너지지 않고 날로 새로워지도록 보이지 않는 것에 너희가 더 집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전에 겉사람만 있었기에 겉사람만 주목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혼에 주목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낡아지는 육체에 주목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곧 보이는 헛된 소망을 쫓게 되어지기 때문에 날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더 발전하고 과학이 더 발전하고 의료가 더 이렇게 더 놀랍게 발전해서 사람들이 오래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지만 그리고 또 사람들이 삶이 좀 편리해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더 사람의 정신적인 문제는 더욱더 많은 그러한 어려움들을 가져오게 되어졌고 그러한 것들에 사용되어지는 세금들이라든가 물질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4살 먹은 어린아이조차도 우울증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발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냐면 이 환경이 아무리 우리 육체를 편리하게 하고 정말 우리가 조금 움직이지 않고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세상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속사람인 이 영혼이 결코 기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로 인하여서 이 만족함은 잠깐이겠지만은 이 낙심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영광은 시간적으로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살아가고자 할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저 천국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비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가득 넘쳤습니다. 이것은 현재 희망 고문이 아니라 현재는 일시적인 반면에 주님이 오는 그 시대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이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자주 그 나라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순절 이후 예루살렘에서 선교할 때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러 영광과 경의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그 나라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성이 찬란하고 경이롭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서신 고린도 전서를 마치면서도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로이드 존슨 목사님도 구원의 목표는 이처럼 만물을 새롭게 하심으로 지금 우리가 아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드시려는 것, 그런 세상을 오게 하시려는 것이다. 베드로는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라고 하면서
그 나라를 고대하며 앞당길 것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장차 올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집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늘에 있음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한 후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 있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결론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다 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너희는 무엇을 주목하며 살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하나도 숨김이 없이 밝히 드러나게 될 텐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겉의 사람,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무엇인가 주목한다는 것은 결국 그 마음이 그 주목하고 있는 것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혼과 장차 올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주목하며 살아가시기